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속지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 속지에는 11월 청소 담당 구역, 그리고 구역별 청소 담당 구역, 그리고 또 안내, 또 헌금위원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고 이 주보 속지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리켜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오신 거예요? 천국에 오신 거예요. 교회 온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뭐라고요? 천국의 영광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맛보는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국에서 천국의 영광을 마음껏 맛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분 계산해보면 요즘 드라마, 인기 드라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드라마 가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시죠? 드라마 볼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맨날 퇴근하시면 막 피곤하다 하시면서 교회 좀 하라니까 피곤해가지고 못 와요 그러시면서 드라마는 밤 12시까지 잘 보시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간 봐도 잠이 안 와요.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1시간입니다. 1시간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1시간 조금 더 걸릴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즐길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즐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보니까 예배 잘 드리신 분들은 나중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신 분들은 반드시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밥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으면 이 예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전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어가지고 활짝 열려가지고 오늘 이 예배 전체가 하나의 예배, 설교만 예배가 아니고 전체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들이 사르르 녹고 여러분 마음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은혜가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물질의 위기를 만나고, 삶과 관계의 위기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뭐냐면, 위기는 바로 위자가 위험할 위자군요. 위험을 의미하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분명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위험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협할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자는 기회할 때 기자. 그래서 위기는 또 다르게 보면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위기란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였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기는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니란 겁니다. 바로 고통스러웠을 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의 때에 문명이 가장 발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평안할 때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기회가 온다고요? 위기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번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있다, 산은 없다라는 책을 쓴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지만 고 강영우 박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축구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뇌출혈로 또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은 고아가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 어린 학생, 실명하고 부모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이 소년에게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남겨졌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중학교 1학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강영우라는 이 소년이 시력을 잃어버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의 소개로 맹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만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연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세대 졸업한 후에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에 가서 이분이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바로 강영우 박사가 된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이후에 그 학문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에까지 이르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저 양평 출신이라고 하던데 양평에서 시골에서 코올리게 중학교 1학년 무슨 꿈이 있겠어요? 평범한 그 소년이었는데 그 인생의 위기, 양쪽 시력을 잃어버린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학교에 열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그가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된 거예요. 한 소년의 그 인생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기업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62살에 62살에 하던 그 조그마한 주유소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30대 40대 젊을 때야 한번 망해도 다시 시작하겠지만은 62살 그 늙은 나이에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파산된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65세 때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싼 고기였던 닭고기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65세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12년 보니까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만 3천 개의 KFC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었던 걸. 62살에 쫄딱 망했는데 65세 시작한 그 치킨 사업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인간의 그 실패가, 그 인생의 실패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링그맨 박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인생에 참 큰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과에 와서 자기 정신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는 정신의 충격 때문에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요, 그분들 중에서 85%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정신과를 들락거리던 그 사람들의 85%가 그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삶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는 연구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우리에게 바울은 그 위기가 어떻게 이 기회로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이 바울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관점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6년간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2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6년 동안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여행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3차 선교여행에 대한 그 힘든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3차 여행 성경 중에 겪었던 그런 그 일들이에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를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또 편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그 천신만고 끝에 고향과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돼 있고요. 30절 보시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그리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음 전하고 돌아온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 바울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우리 신앙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6년 동안 그런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으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좀 축복도 예배 넣어야 될 텐데 도리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예배 드리고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섬길지라도 어쩌면 그 후에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예기치 못했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런 예기치 못할 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위기의 다른 말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흥분한 군중이 바울을 둘러싸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로 때리는지 주먹으로 때리는지 몽둥이를 때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을 둘러싸가지고 그를 막 개패듯이 패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지금 머리도 터지고 막 코피도 터지고 눈탱이도 밤탱이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인생의 최고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오늘 천부장이 나오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천부장이 뭐냐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 천부장이거든요. 그 천부장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위쪽에 가면은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그 10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런 그 요새가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폭동과 소요를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걸 진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부장이 하는 역할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이 솟아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부장이
혹시나 뭐 폭동이나 소외가 일어난 줄 알고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막 급히 달려갔다는 겁니다. 급히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더니만은 이 백성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만약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바울은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피범벅이 돼서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바울도 아마 여기서 아마 돌에 맞든지 몽둥이 맞든지 맞아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묘한 짧은 순간에 천부장이 급히 부하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이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었고 그 천부장이 바울을 두세 살에 묶어가 결박해가지고 영내로 그 자기가 있는 영내로 지금 끌고 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39절 보시면은 그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가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9절 보시면은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그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더란 겁니다.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러자 40절 보시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그 영내로 들어가는 그 돌 계단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이제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옆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보더라도 백성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냥 뭐 이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저는 사역 현장에서 정말 위기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 만났어요. 많이 봤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전도되어 교회 나오는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녀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회사가 부도납니다. 직장에 쫓겨납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를 통해서 또 직장 동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분명 위기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복음 전도의 그 결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복음 전도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나는 지금 힘들어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우리 집안 때문에 힘들어 죽을지 뭐 건강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죽는다 나 위기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만난 위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네가 내 종이 되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년 동안 그 모진 고난 당하면서 환난 당하면서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좀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도 준비하고 안락한 삶도 준비해놔야 되는데 도리어 바울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참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무슨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바울이 지금 6년 동안 예수님이 가라 해가지고 갔잖아요. 6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 전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바울이 지금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그 천부장의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영내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의 지금 상황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싶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섬겼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지?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울의 위기를 통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사건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미래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건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 보시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혼자서 그냥 예수님께서 3차 성경에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바울아 이제 너 로마에 가거라 라고 했더라면은 바울이 로마 가다가 그냥 칼에 맞아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 혼자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맞아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천부장이 그 바울을 구해내고 천부장이 영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하시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도 가게 하시고,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그를 호위해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 백부장이 1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지금 이달리아, 다시 말하면은 로마까지 그렇게 호송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객들이 득실거리는 그 길 가운데에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0절 보시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해 동안 그 셋집에서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8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이 6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위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위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바울은 안전하게 다음의 사명의 자리인 로마까지, 그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D 313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6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당하면서 복음자로 돌아왔는데 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 바울.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들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의 위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라도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아닙니까? 17살 나이에 이역만리 애굽의 노예로, 그것도 누구에게요?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의 그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꾸셨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헤아려고 은 20냥에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는 신세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셔서 결국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던 그 다윗을, 그 인생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셔가지고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그가 왕이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봤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설교 들으면서 지금 속으로 설교를 안 듣고 이런 생각할 거면, 저 최경훈 목사는 어쩌다 저 목사가 되었을까? 지금 여러분 지금 속으로 지금 제 설교는 안 듣고 그냥 저 최경훈 목사는 뭐 어쩌다가 저리 목사대가 저렇게 저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 주면서 저도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제 인생을 한번 쫙 돌아봤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 제 인생에 한 몇 차례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온실 속에서 살아올 것 같지만 저도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 위기를 겪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하겠지만은,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제가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는구나 싶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설교 주면서 제가 돌아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몇 번이나 그걸 경험했던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셔가지고 이래저래 저를 이끌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 최경훈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보더라도, 평범한 제 인생을 보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 보이는 이 위기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것 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9절 110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싸우니,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 생명의 위기를 만난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그 사건은 모함을 받고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왕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힘으로 왕의 술 맡은 권한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때로는 여러분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환난이 뭐예요? 인생의 위기지 않습니까? 환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2편의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첩보를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 굴을 포위하고 점점 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가 내든 쥐 아닙니까?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142편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사울이 지금 동굴 구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요. 그때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혔어? 안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인생의 위기 때문에 만나서 기도 자리를 떠났던 분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기도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큐티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큐티에 보면 매일마다 묵상 간증이라는 코너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일 삶 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어떤 위기든지 여러분 위기 만나셨어요? 그 정상적인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위기 누구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기도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리 떠나고 기도 자리 떠나면은 잘 될 것지만은 더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헤매다가 어느 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내 삶 가운데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묵상 강의 나오는 간증들의 공통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성경책을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없지만 이 큐티책 한 권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은 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세요. 건강의 위기, 또 자녀들의 인생의 위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반드시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모든 위기를 반드시 또 다른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그 위기 앞에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